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같은 유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얘기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러니까 질병에 고통당하고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또 세상에 의사로부터도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세상에 전혀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복된 소식으로 들려졌겠어요.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닌 말로 어디서 식사를 맛있게 한다고 해도 그 먼 거리를 30분 40분을 달려가서 먹더라고요. 그렇게 호젓한 곳에 있다는 곳까지 찾아가서 꼭 퍼먹고 와야 속이 편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곳곳에 많은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는데 이미도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먼저 예수님 주변에 자리를 터잡고 앉아 있고, 제한된 공간에 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다 들어갈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그러니까 네 사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도 와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붕을 뜯는 것은 그냥 뜯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은 수고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수고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고,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줄 넷을 달아서 달아 내리우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뚫었고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사람하고 달리 무사람들은 유난스럽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왜 저짓거리를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가 보기에 다 좋게 보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진 애를 다 썼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처지에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힘겹게 터득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그냥 터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별 미친 짓을 다 해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거나 또 여러 곳곳을 찾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굳이 예수님을 찾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곱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저렇게 과학적이지 않는 일에 의존하느냐, 저런다고 해서 해결되겠느냐, 꼭 그딴 것들은 돕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들이 많아요. 근데 꼭 돕지도 못할 인간들이 내뱉는 얘기에 또 우리는 또 영향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붕을 뜯었는데 이것은 누가 볼 때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런 수고에 대비해서 과연 결과가 어떨까? 굳이 저렇게까지 할 거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꾸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해 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모순이 되죠.
고통만큼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믿어지는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내 신앙을 그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몇 마디의 얘기, 그들의 평가에 의존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들 대부분 신앙생활에 자빠지고 쓰러져요.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시작은 됐는데 자꾸 좌우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에 자빠진다고요. 참 어리석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것은 나를 이해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변에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분들이 용기를 주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라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동참하면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예배에 동참하면 내가 계속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사람들의 자꾸 평가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건네는 생각 없는 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유지하려면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관리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요새는 그쪽 신앙생활이 좀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마침내 주님은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워져 누워있는 그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다가왔는데 주님이 먼저 거론하신 건 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깜빵 생활을 몇 번 하면은요, 아주 법에 관해서 꿰뚫는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기어 들어오면, 야 그거는 몇 년짜리다 이렇게 하면 겁 안 맞는다는 거죠.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병에 관해서 혼이 안 돼요. 거기다가 어느 병원에 누구 어떤 의사 막 이런 것까지 다 알고요. 또 비슷한 질병에 걸린 분들이 나름대로의 이런 블로그 안에서의 서로가 막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면서 뭐 외국에 있는 약까지도 다 안 돼요. 아직은 수입은 안 됐으나 막 이러는 것까지. 그리고 의사하고 대화가 되면은요, 전문가 수준의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시달리게 되면서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 수 있는데, 주님은 전혀 뜬금없이 의외의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도 자기 일이 아닌데도 이 아멘을 안 할 정도면,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자로서 무사람이 이목을 꿇고 지붕을 뚫고 유난스러운 모습에 주님 앞에 있고, 주변에 앉아있던 것들은 뻘떡 일어나 누구냐고 그러고 혀를 차고 있는 그 처지에 주님께서 죄 문제까지 거론한다는 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게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관해서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돼요. 우리 참 문제잖아요. 우리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그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유 있어 들려주는 말씀은 기분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전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예기치 못한 거, 때로는 기분 나쁜 거, 때로는 누가 알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은 이제 아멘도 하나도 안 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 때까지 대빵 열심을 보이고 대단한 요란스러움을 보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내가 원치 않은 말씀을 하거나 생각지 못한 걸 지적하거나 민감하게 생각한 부분을 건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웃기죠.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기분 나쁜 얘기해도 찍소리 않고 듣는 인간이 의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다 싶어서 깨지고 오그라져서 하나님께 다가와서는 더럽게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만하지요. 하나님이 아직도 만만한가 봐요. 참 인간이 더럽고 못됐어요. 밖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게 교회만 하면 이상하게 못된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뭐 여기야 그런 사람이 없겠지요. 요새 내가 약간 분별력이 좀 흐려지긴 했지만 그렇게 못되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야 그럴 리가, 자존심 때문이라도 거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지요. 이래야 되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기분 나빠서라도 말도 안 된다고 악을 쓰고 그리고 똥꼬집을 부렸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맞죠. 이래야 정상 아니냐는 거지. 근데 이게 거꾸로라 그 말이에요.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그쪽은 괜찮냐고 물어봐요. 시작. 이 중요한 얘기를 웃으면서 우리가 서로 피차 대화한다니까 놀랍지. 사실은 이건 눈물 쏟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개판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어찌 보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기에 그 얘기도 받아들이고 깨달을 줄로 아셨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믿음을 보셨고 내 죄사함을 전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심각한 질병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자신이 당면하는 과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게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지 기분이지 주님과 관련 없어요. 은혜 받았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건데 우리는 안 받아요. 지가 원하는 것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기분이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건 다 좋아. 주님이 주시는 건 다 유익된 거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내게 복이지. 이게 이런 믿음의 삶이거든. 근데 하나님께 다가왔더니 우리의 처지를 다 고한 바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다른 걸 주셨을 때 그것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저를 살피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예배를 동참하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지 기분이지요. 주님과 관련 있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소위 감춰준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생각지 못한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잖아. 근데 올라왔더니 자기 지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겁니다. 왜 심각한 문제를 거론하고 왜 민감한 부분을 거론하냐는 거야. 나는 지금 문제 때문에 올라와 줬더니 사람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지. 그런 건 팔자가 더러워요. 그런 것들은 되는 꼬라지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누구라도 주님은 거두어주고 누구라도 쓰시겠다고 부르신 자리에서조차 주님께 쓸모가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에서 버려진 인간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새롭게 인생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의 전에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인간은 끝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 다가갔는데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도 수용하고 그것도 깨닫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주님은 그를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걸 먼저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어떻게 지가 뭔데 죄의 문제를 저렇게 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못됐지요. 사실이냐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지가 믿고 싶은 것대로 살아가요. 참 인간은 못되지요.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못됐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비로소 인생이 달라져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하고 싶은 짓만 했던 그가 믿어야 될 주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경향이 있어요.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서도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믿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꼭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이상한 짓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님이 각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한다는 건 믿지 않아요. 웃기지요. 어떻게 해야만 은혜가 있을 거라고 지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대부분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지 방식이 있어요. 또 능력이라는 것도 지 방식이 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은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은 하찮다고 생각하는 아주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거지요. 참 못됐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섹터, 자기 나름대로의 범위가 자꾸 넓어져야 돼요. 아,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은혜를 주시네. 이러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누구보다 배우는 사람이고 율법학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론하는 죄의 문제에 관해서 신성모독의 죄라고 여겼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 이런 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그들이 드러내지 못했으나 그러나 주님은 드러내놓고 그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둘 다 쉽지 않아요. 어느 게 쉽습니까? 꼼짝하지 못한 누군가의 들것에 실려 이동해야 될 그를 한순간에 말로 일어나라 그래서 해결하는 게 쉽습니까? 죄의 문제나 그 문제나 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웃기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괜찮고 와 하고 끝날 일이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에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말하니까 그러고 대들 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그를 향하여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을 보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시고 보게 하셨어요. 보시고 보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올 한 해 아름답고 좋은 일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 지금까지 체험 속에서 결코 해석이 잘 안 되는, 누군가로부터도 사례를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믿음을 보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든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어떤 죄를 졌든,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든, 어떤 끔찍한 일을 범했든, 어떤 죄든지 관계없어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차 누가 죄가 많다 적다 따지지만 한결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마리아고 나발이고 다 죄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왜 마리아고 나발이고 그러냐면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죄 없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전혀 우리하고 달라요. 천주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놀랍죠, 이 말이? 그래서 천주교의 주보에 제일 위에 그렇게 써놨어요. 원죄 없이 태어나신 마리아,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이제는 그들은 마리아를 친송해요. 마리아를 노래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마리아를 지네들 어머니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 생활이라는 건 여러 가지 통제를 받거나 또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다 기독교는 통제한다는 이것 때문에 천주교가 더 어차피 같은 신앙이라면 담배꼬나 물고 술 퍼먹고 제사상에 절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 천주교가 좋다고 생각하죠. 전혀 달라요. 더 웃기는 건 예수 믿는 거지 같은 놈의 새끼들은 천주교와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기독교와 같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친놈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교황은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구분되는 성당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다고요. 전혀 달라요, 우리하고. 이야, 여러분 표정 보니까 충격받으신 것 같으네. 그들은 신부에게 고해성사하지만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당신이 어떤 죄를 졌든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피차간에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 죄를 덜 졌으니까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미 어느 교회 가서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됐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죽을 뻔한 걸 건지는 거 아니에요. 아직 죽지 않았고 희망이 있는 그 사람을 건진 게 아니에요. 끝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무식해요. 그런데도 배우려고 하거나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아주 똥꼬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어떤 죄든지 어떤 부끄러운 일이든지 다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워낙 부끄럽게 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구두를 닦으면서 지난날 너무나 감방 생활을 하고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전 너무나 죄를 많이 졌는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당신 구원받는다고. 그래도 그분은 너무나 시달려 하더라고요.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을 많이. 목사님 잘 모르시지만 제가 너무나 못된 일을 많이 했다. 목사 얘기를 못 믿겠다면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주저함이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 자유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다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시작. 원수마귀가 참소한다는 건, 야, 네가 그런다고 용서를 받았냐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지난날 했던 걸 내가 다 기억해. 너 그런다고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나는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이제는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 용서받은 자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 사는 게 아니고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는 건 그 인간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인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게 마땅하니까. 그러니까 개차반으로 살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개차반으로 사는 걸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 같지 않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개차반으로 살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개차반으로 산 걸 보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게 확실하다. 지금 이해가 된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인데, 야, 너 깨끗하게 살아야 돼, 새끼야. 그래야 너 구원받아, 이 말이 아니고, 야, 너 구원받은 놈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다르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시작.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꼭 열심히 살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이게 행위구원입니까? 개차반으로 살며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콧구멍을 아주 찢어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뻔뻔함이란 말이에요. 뻔뻔함.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를 떨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문제의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
네가 자꾸만 문제의식 없이 개판으로 사는 거 보면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의심스러워. 네가 그렇게 문제의식 없고 예배를 외면하고 너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고 껄핏하면 말씀과 맞설려고만 하고 너 그런 걸 보면 네가 구원 받았는지가 의심스러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일순간 삶이 다 완전히 바꿔질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의지적 노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죄와 싸우려고는 사투를 벌이는 모습,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펴가며 어찌할 바를 싶어서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점진적으로 자꾸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러면 됩니까? 교회를 출입한 지 몇 년, 10년, 몇십 년 됐으면 이제 교회를 막 들어온 사람과 또 다른 사고와 생각을 갖고 삶의 모습이 돋보여지고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모습도 보여드려요. 요새 지금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심칭의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믿습니다 주둥이로 한번 하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헛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주님을 영접하고 꼭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주둥이로만 떠버리면 그렇다고 믿는 거 아니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래. 왜냐하면 한때 어렵고 힘들 때는요, 내가 주님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건 목숨을 내놔야 될 때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평화시대에 이렇게 여러분 농담도 장난도 많이 치는 때에 주둥이로만 믿습니다 소리만 골백번 장난삼아 내뱉는 얘기를 가지고 그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진정한 믿음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세요. 이제는 죄 씻음 받은 사람답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시 인사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 시작. 하여튼 그게 뭔지 모르지만 본인은 알아들을 겁니다. 본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은 남다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또 하나, 여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육체의 문제만 우리에게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길 바랍니다. 요새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다 병든 사람 많아요. 거기다 이게 옛날 같으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가슴에 품는 화병으로 끝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못된 미친 짓을 서슴없이 하니까 뉴스에 등장하는 끔찍한 일들은 누군가로 하여금, 그래 나도 그런 처지인데 저런 일을 저질렀어? 나도 한번 저렇게 일을 저지르고 싶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저질러 버렸네?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몹쓸 짓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참 옛날에는 이랬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가, 그래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담장을 넘어가서 집안에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먼저였어요. 두 번째로, 서로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갈등은 다 칼로 물베기와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해결이 먼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문제만 생기면 해쳐버리는 거예요.
남이고 나발이고 문제 생기면 찢어져요. 이혼해. 옛날에는 가부장적이거나 그래서 이런 누군가가 소외되고 누군가 가슴에 한이 맺히고 막 이런 일도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조율해서 해결하자는 이런 것이 옛날보다 너무나 약해져 가지고 지금은 조금 노력하다가 안 되면 다 때려쳐버려. 갈라지면 돼, 찢어지면 돼. 우리 건 웃기는 건 얼마나 모순 속에 사는지 몰라요. 왜 당신은 맞벌이 하냐고 그러니까 자식들 사교육비 때문에 맞벌이 한다고 그러더니, 그러고선 열심히 맞벌이 한다고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지네끼리 갈등 생기면 애들이고 나발이고 그러고 다 찢어져 헤어져. 이런 미친 짓거리 한다고요. 아이 그럴 바엔 맞벌이 하지 말고 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삶이라도 자식을 위해 마음을 쏟고 가족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맞벌이가 되면서 이혼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뭐 단언적으로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때로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법도 있어요.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좀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게 막 몸부림치면서 끝에 마지막 그 어려운 처지에도 극적으로 서로가 이해를 하고 또 하나 되고 뭐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풀 생각이 아니고 아주 그냥 끊어버리는 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대단했지. 저도 보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무슨 뭐 이 털실을 짠다고 막 그러다가 막 실이 막 우리 개구진 자식들이 막 놀다가 보면 막 다 엎어지고 그러니까 막 엉켜지면 저는 어릴 때 아니 뭐 그러냐고 확 끊어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지 않은 시간 앉아가지고 하나 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사이에 또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감아져 있더라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새 성질 더러운 것들은 그 이 털실 같은 거 이런 거 좀 짜야 되겠더라고. 성질은 지랄 같고 급해가지고 말이야 무조건 껍질하면 잘라버려, 찢어져, 갈라, 때려쳐, 허물어버려. 이거야 그냥. 세상이 개판되지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들어보고 또 기다렸다가 또 풀어보고 막 이러는 게 없어요. 이게 사회가 이게 병리학적으로 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무슨 사회복지구로 그선 막 뭘 해준다고 그러니까 다 미쳐버린 거야. 공짜에 환장했어요. 공짜에 환장하면요 고마운 줄 몰라요. 더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러지. 나는 사회복지가 너무나 나라에서 돈 주는 거 나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 돈 받을 때는 너 뭐라도 해. 너 집 앞에서 네 집 앞에 청소라도 해. 휴지 10개라도 주워 갖고 오고,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당신이 힘이 없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사회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공짜 돈 받으면 안 돼. 나도 뭐를 해야지. 나도 뭐를 해야지. 왜? 내가 받는 돈은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피땀 흘리게 고생해서 세금을 낸 것 가지고 내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생각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게 너도 나도 뜯어먹을 생각만 하니까 그럼 돈은 어디서 나와요? 거기다 자식은 낳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너도 나도 뜯어먹을 생각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돈은 어디서 나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돈 많은 사람을 너무나 죄인처럼 몰아가는 것도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정직하게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 가도 편하게 살아. 말이 어려운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 꼬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기쁨으로 하도록 해줘야 되고, 받는 사람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고마운 마음은 없고 더 뜯어먹을 생각에 더 사람들 등쳐가지고 더 긁어 모아서 이러면 사회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여기 있고 싶어요? 다 다른 나라로 가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공짜 돈은 먹지 말아요.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변의 사람 누가 들으니까. 근데 이게 자꾸 공짜를 기대하는 거예요. 일확천금 아니면 공짜 원하는 거예요. 젊은 것들은 일확천금의 눈구녕이 뒤집어져서 열심히 정직하게 땀을 흘릴 생각 안 하고 이상한 미친 짓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탕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돈을 더 뜯어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럼 망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나라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니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에 휩쓸려 갈 건 없어요. 그래서 고마워할 줄 알고, 사회가 건강하려면 미안하다는 것도 알고 고마운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회가 병들면 미안한 걸 몰라요. 고마운 걸 모르는 거야. 날마다 불평만 있어요. 여러분, 집구석도 보세요. 집구석이 건강하려면 미안하다는 말도 있어야 되고 고맙다는 말도 있어야 돼요. 근데 미안하다만 하는 말만 있고 고맙다는 말만 없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다 완벽할 수 없어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서로가 막 괜히 신경질 부릴 거 없어요. 뭔 일이 생기면 미안하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거 하나를 못하는 거야. 아닌 말로 여러분 뭐 새치기를 해서 뒤에 사람이 갑자기 놀랄만한 일에 빵 하고 누르면, 아닌 말로 비상등 우리가 뭐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눈을 껌뻑껌뻑거리는 것처럼 하여튼 비상등이라도 눌러서 하여튼 뭐 고맙다 미안하다 뭐라도 표현하면 뒤에서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것도 안 하면 화딱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못해. 미안합니다. 그럼 간단해. 고맙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옆에 사람한테 물어. 그쪽은 요새 많이 쓰는 단어들이 뭐냐고 물어봐요. 시작. 남 씹는 얘기야. 이제부터 우리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요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꼼짝하지 못한 중병에 시달리는 중풍병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새로운 세계를 집 밖을 나서기가 어려웠던 사람,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를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은 되어진 일을 목격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오늘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한 개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다가왔는데, 그는 믿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거 보면, 여러분, 그가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된 거 보면, 오늘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 때문에 올라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는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자신은 자신의 문제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여전히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만이 일생에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진정한 끔찍한 문제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 어려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과연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 때문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쏟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물이든 불인지 막 넘어뜨리게 하는 귀신의 고통을 당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제자들은 해결해 주지 못하자 예수님을 만나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나 어떻게든지 방법이 있다면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처지에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내 자식을 좀 고쳐보시겠습니까? 그랬던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그러자 그는 자신의 자식의 문제 때문에 와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가 먼저 자식의 문제 이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깨닫게 되어져 주여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문제를 갖고 와 주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해결해 보실랍니까?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어떻게 내 문제도 한번 해보시지요. 그런 싸가지 없는 모습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어져 무릎은 꿇었으나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주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제가 문제였습니다. 세상에 막연한 희망을 갖고 누군가를 신뢰하면서도 가산을 탕진하고 그 많은 세월 헛되이 보낸 끔찍한 세월을 보낸 주제에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길인가 싶어 다가와서조차 인생의 가슴을 치며 이제는 주님만이 내게 유일한 희망인데 주님 제가 잘 안 믿어집니다. 심각한 내 당면한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주님 앞에서조차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데 있으니 주님 제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저 좀 믿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온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자신의 불신의 문제 때문에 오늘 눈물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제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원까지 올라올 수 있었으나 과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품었고, 다른 방법도 없는 처지에 하나님께 다가와 겸허히 무릎 꿇고 무슨 겸손한 것처럼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엎어져 있긴 하지만 과연 이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개입하여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실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확신 없는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은 그의 형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들을 멈추고 그를 혀를 차고 동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작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는 거거든요. 문제의 깊은 정도, 심각한 정도를 주님 보지 않고 주님이 정작 보시는 건 믿음이었고 주님은 비로소 믿음대로 믿음 따라 되게 하시거든요. 오늘 그러므로 울어야 될 일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가슴 아파야 될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봐요. 시작. 금방 얘기했잖아. 믿음이라고. 여러분의 말 못하는 건 여러분의 속사정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요.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보세요. 당신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해결받아 간증하는 얘기를, 당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꼬라지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람이 주목하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누군가는 그 처지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울어야 될 일은 그 아픔, 고통, 상실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저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믿음에 응답하시는 그에게 번뜩이는 지혜도 있게 하고 믿음의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 일상에서 개입하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누구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인간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인간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둥까지 올라와 엎어지고서도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왔다 그러면 대빵 기대를 걸 거예요. 우리가 착해져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겠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따라 놀라운 일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요. 당신의 문제는 뭡니까?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 탓을 해가면서 가슴을 치거나 괴로워할 일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의 문제도 그렇고 육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 그러하고 육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실 속에서 아픔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제게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먹을 꽉 거머쥐고 옆에 사람 기도에 마음 뺏길 거 없어요. 당신의 아픔을 누구도 다 이해하는 것 아니며 당신의 고통을 다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도 주님이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어지는 믿음이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그냥 힘드니까 넋두리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먹을 꽉 거머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